일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이 강림함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계승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을 다시 보내셔서 보혜사를 보내면 너희들 고아처럼 거두지 않고 내가 너희 속에 있어서 같이 있겠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교회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무슨 거짓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예수로 충만한 이유가 여러분 속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와 연합되게 되는 모든 내 안에 영적인 그런 현상들과 체험들은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와서 아멘하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세례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미란 성도님 저번 주 세례받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현상적인 결과를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목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목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역사했다 이런 데다 너무 목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속 일하시군요 하고 주님께 목도하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어떨 때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괜히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나님 없나 봐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삶의 초점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초점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거예요. 늘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지만 절대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때와 그 초점이 뜻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전사님 설교를 듣고 가장 정상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2번 듣고는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반듯한 메시지를 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성경에 빗나간 어떤 사변적인 자기 생각의 말씀들을 적어서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메시지가 전해져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믿음의 증거를 자기 삶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결과를 자랑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주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주의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초점이 분명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내가는 절대 우리 주님은 전혀 거기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광야라 하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시면서 가야 하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삶의 초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 초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인생 전체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자신의 삶의 초점을 복음 전하는 것에다가 두었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자체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천국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은 우연찮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저울을 재가지고 이만큼 샀을 때 이만큼 착하게 지냈구나, 복되게 지냈구나 하나님 인정하면은 천국이 데려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장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야 할 저 죽음 후에 있어야 저 죽고 난 뒤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 틀렸다고 말아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죽은 후에 정확하게 내세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돼요. 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너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죽은 후의 천국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함께 하시면서 전했던 천국은 그것만의 천국은 아니에요. 어떤 천국이냐면요. 장소만의 천국이 아닙니다. 장소도 해당되지만은 장소만의 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이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통치 영역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여러분의 심령이면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천국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왕이 여러분이면 거긴 절대 천국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실 때부터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비록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의 그걸 성령 안에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목사가 됐고 여러분의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자만이 또 넉넉히 주님 계신 죽음 후에의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신 거라고 난 믿어요. 여기 한 번도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천국을 누리는 삶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힘들어도요. 천국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천국은 돈 많은 곳에
돈 많은 곳에만 있지 않아요. 천국은 또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어 있는 곳에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광야 같은 곳에도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천국의 상태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천국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천국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잘 살아야 천국이지, 못 살면 지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건 개별적인 겁니다.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천국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천국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살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환경 이런 것에 따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가 진짜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야, 천국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찬송가 438장일 거예요. 438장.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노래로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러하면 없는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반드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천국을 그냥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의 복음이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어머니들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정말 어렵게 정말 잘못 사기당해서 우리 어머니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엄청 평생 그 빚의 이자를 갚으면서 영옥이 엄마 전화 오면은 엄마 영옥이 아니면 없다 그래라. 나가. 저 엄마 언니 알았어. 나는 영옥이 아니면 엄마 전화가 온다고 하면 그 영옥이 엄마 아니야.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는데 오면은 그렇게 그러는 우리 엄마가 안 피곤해. 어쩌다가 이게 사기당하는데 보증 한번 잘못 쓰면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그 짐으로 살았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니까 빚도 다 갚고 그쪽 한 아줌마니 또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받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님이 신앙을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믿음 지키면서 그냥 잘 감당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야, 믿음으로 사는 일이 더 중요하구나. 인생 살면서 별일 다 봐도 예수 떠나면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 살면 다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천국 삶을 누리는 것. 나는 이 땅에서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내 죄 사함받고,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나를 이제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당신 피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신 그 공로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감격이 너무 기쁘니까, 못 용서할 게 없고, 넉넉하지 못할 게 없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것으로 감내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이 천국이 내 안에 도래한 거예요.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믿으면 이 천국을 못 누리면 어쩌면 죽어서도 그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게 구속의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정말 내 현실이 천국 같지 않은 현실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천국의 진짜 천국을 느끼면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이 천국의 힘 속에 있어요. 답답한 일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제를 못하는 일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난 그분들 만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냥 이겨내세요. 예수 때문에 이겨내세요. 살 겁니다. 할렐루야.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목숨을 막 그냥 포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해요. 진짜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이 사람 삼는 사역이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셨던 삶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로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집중했던 일은 많은 회중에다가 막 복음을 전하고 떡을 주고 막 이 사역이 예수님의 집중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서 그 생명을 주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 사역. 그래서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렇게 해서 김병수까지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나는 몇 대 제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자. 저에게 강력하게 제자 훈련시킨 분이 강보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제가 신학교 때 저를 아주 강력하게 이 제자 사역을 해주셨던 분인데 그런 분들도 또 위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제가 분명한 예수의 제자라면 전 여러분이 진짜 저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사람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아멘. 먼저 우리 인도 사모 어떤 내 제자가 돼야 돼요. 이제 불평이 많이 줄어든 거 보니까 제자가 많이 되고 90% 이상 된 것 같아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천국 바라고 기뻐하고 자녀들은 물론이죠.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이 제자 삼는 사역인데 주님께로 제자를 삼는 사역인데 그처럼 주님께서 복음 전파가 삶의 초점이고 최대의 목표였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일 무슨 일을 하셨냐? 제일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초점을 두고 한 일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냐? 아무나 예수님 제자 삼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 삼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제자 삼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제자 삼겠지 할 때 여러분이 그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 합당해지시길 바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말을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우리에게 제자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삼으십니다. 성실한 사람을 제자 삼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 그 사람들 고치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은 머리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삼으시겠다는 건 삼는 건데 그냥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 주님께서는 다른 말로 순종 지수가 높은 사람, IQ가 좋은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기보다는 IQ도 좋아야 되지만
더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마인드 큐, 이 마음 지수, 이게 뭐냐면 성실 지수나 마음의 순종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 지수 좋은 사람, 만만한 사람, 너무 사람이 까딱스러운 사람들은 그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 첫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형제로 부를 때 그들은 뭐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열심히 뭐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그물을 던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그분들이었어요. 탱자 노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불러서 제자 삼는 법은 없으시죠. 하나님은 그 자기의 그 일터위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주님은 제자 안 삼으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자기 제자를 삼아서 당신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냐? 바로 성실히 행하는 사람, 변함없이 일터에서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16절의 내용이에요. 그 일터에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누가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눈을 볼 때, 우리 편을 볼 때 그건 아주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큰 걸 이루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집에 시골에서 조그만 농사를 짓든 조그만 자판을 해서 장사를 하든 매사에 그냥 나와가지고 그 문 열고 그것을 해서 하루도 변함없이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여전하시네요. 예 하고 이발사든지 성실하게 일발을 하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시골 자판 깔아놓고 그 채소 팔던 사람들이 다 자식들 성실하게 키워서 훌륭한 자식들,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변함없이 어떻게 놀고 먹고 해가지고 그냥 게으르고 하다가 남들에게 사기쳐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도 변함없이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이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제자에게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성실히 하는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보다도 성실함이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와요. 제가 성실한가? 근데 나는 진짜 성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억지로 성실하도록 막 만드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저는 진짜 불성실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너는 그 끄트머리 내가 그래도 버리려다가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시고 부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 정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끄트머리에 나를 부른 것 같아. 그냥 떨구다가 애 하나 건져놓은 것 같은.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조금 성실하게끔 주님이 또 만드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허탄하게 뭔가를 더 많은 거, 큰 거, 세상적인 성공 여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 매일 교회가 크든 작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성실하게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는 그 말씀으로 응답해서 마음으로 주신 거다 생각할 때 변함없이 주님이 놓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주님이 어떻게 환경을 바꾸셔서 놓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이 뜻이 이런가 보다 할 수 있지 놓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끝까지 바보같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끝까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냐면 적은 일을 성실히 하는 일들이 그것이 나는 기쁜 일이라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지금 메어가지고 반찬 계속 이제 만들어서 나누는 일들, 제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내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저를 이끄셔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뻐서 하고요.
정말 좋고요.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저보다도 더 성실한 사람들을 또 붙여가지고 우리 박남수 목사님 같은 사람은 성실 그 자체예요. 거기다가 우리 노선호 형제 같은 경우도 정말 성실하게 그지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붙이는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요. 정말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많은 세상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성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성실로 식물을 삼을 수 있기를, 성실로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우리의 인생에 성실함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불성실하면은,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보편적으로 같은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또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성실함이 배어 있어야 돼. 성실함은 손흥민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성실해. 그 아버지가.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제가 보니까 자랑하는 건 아닌데 아침 진짜 일찍 일어나서 자기 관리 철저해. 내가 진짜 보면 나보고 아빠 걱정된다. 난 걱정되는 사람이고 걔는 걱정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성실함이 되는 거예요. 성실함이 자기 성실함이 좀 진짜 중요해요. 이제 그걸 목사님 이 세상에서 성실치 못한 사람은 다 나고 되겠네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쓸 때 그것을 바탕으로 쓴다는 생각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 일에서 실패한 사람만이 신학교에 가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세상 일에서 실패하면 신학교 간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세상 일에서 실패한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그것이 보편적인 것은 틀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실패한 사람만이 신학교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보면 실패한 사람이 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이거 내가 실패하는 거 나를 주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겠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니까 주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는구나. 그래갖고 그냥 실패했다면 무조건 주의 종이 되고 신학교 가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잘못된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가는 전유물이 목사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인생에서 실패한 경우가 없어요. 나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같이 인생에서 사업해서 실패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실패해서 간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로 실패한 사람들 또 노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제자를 삼는 줄로 알아요. 실패하고 놀고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 직장에서 바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제자 훈련도 못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왜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실패하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나서야지 실패한 사람들만 앞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성공주의, 물량주의 또 그런 것들이 막 성행하게 된 것은 다 그 이후에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과정으로 삼는 태도와 일터를 잃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일터로 삼으로써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마케팅, 세상적인 이런 방법들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건 자기 성공주의를 위기 위해서 생겨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새로운 일터의 테두리를 가지고 내가 실패한 것들을 여기서 한번 성공을 일으켜보자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보다 오히려 성실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벼랑 끝에 몰려야 신학교 가는 것만이 참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자기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성령으로 포장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고 공부가 잘 돼서 성적이 확 올라가서 좋은 학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막 팽창해서 넉넉할 때, 그때 그 노른자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이 상승할 때, 인생이 성공을 치달을 때, 그때야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노른자위, 제 최절정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안 되면 하나님이 다시 얘기할게요. 장사가 잘 되고 막 충만하게 잘 될 때, 그때는 전혀 그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엔 매이시.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그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삶의 터전을 더 붙잡습니다. 그럴 때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들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몇 번 봤어요. 진짜 잘 됐는데 딱 포기하고 내가 이때 여기 매일 수 없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드린 사람들 꼭 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사역도 아름답고 진짜 복되게 가더라고요. 그 대가 지불이 크기 때문에 그 사역이 올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망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손들고 간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다른 방법으로 신분 상승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못된 짓 다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갖고 어떤 곳에 가갖고 또 깡패 조직들이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또 하는데 그 설교 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대다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아차하면 그럴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인생이 상승하고 성공에 치달을 때 그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 신학교를 가는 것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진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전부 그것도 붙잡지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실패하였을 때나 손들고 내가 다시 주 앞에 오겠습니다. 그건 나쁜 것도 아니긴 하지만 대다수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어부들이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따랐던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이 핵심 제자 4명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성실하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난하고 망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와 삭슬, 그리고 그 삭군들을 내어둘 정도로 있으면 소위 어느 정도 자기의 인생의 삶에 살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걸 아낌없이 내어주고 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 후보생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실한 성공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언제든지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 언제든지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 모든 것을 주실 때 주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데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 보시면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직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게 문제이지만 그들은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직업을 바꾸고 어떤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어요.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우리에게 줄 때 즉시 순종하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미루면은, 지체할수록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할 일들은 빨리 순종해야 순종이 되지, 지체하면은 그 순종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주심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쌓이는 것이 분명할 때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왕창 순종해야지, 머물렀다가 또 한 다음에 나중에 순종해야지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매일 매 순간부터 순종하십시오. 큰 것을 순종하려고 먼저 이렇게 해놓고는 작은 것을 순종하는 것을 경히 여겼다가 큰 것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 못하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분초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순종들이 나중에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큰 것을 감당하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듣다가 뭘 딱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즉시 순종하는 게 유익합니다. 나중에 머물면 못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할 때 모두 무엇인가를 버리고 순종했어요. 여기 보면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들을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또 배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물 배는 오늘을 우리에게서 적용해서 할 때는 뭐 직장도 버리고 그런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 중심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짠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우선순위가 뒤로. 내가 더 우선으로 여겼던 것이 주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이었다면 그 질서를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쁜 것의 공포에서, 급한 것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중요한 것에다가 먼저 초점을 두셔야 이 급하고 바쁜 것에서 정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을 놓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 바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헤매다가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치고 주님 뜻대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를 바치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으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 마음을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나에게 갈등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편한 삶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에 거슬리게 이렇게 시험될 만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 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기서 이삭을 잃어버릴 경우라도 괜찮으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도 얻고 하나님 마음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까? 이게 제자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제자로 가는 길은 그냥 편하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꼭 대가 지불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갈 때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부정의 영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아이고 아까운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역사를 해요. 마귀가.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그때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고 자기 자신을 다 전체 인생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배 버리고 금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은 예수님 못 따라가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배와 그물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배와 그물이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결정적인 거.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18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쫓으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따라가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주님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주님의 축복은 받았지만,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려고 하고자는 안 한다는 거예요. 받는 것만은 생각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받는 것만 좋아하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치러야 대가들에 대한 그런 합당한 생각을 안 해요. 때로는 그것이 번거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고 주님처럼 살려고 해야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번거롭고 힘들고 해도 그때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싹이 좋은 거예요. 주님도 다 보셔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세. 네,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알면은 그 대가를 따라.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자로서 사는 삶도 은혜 없이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순간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태어나니까, 아기도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태어나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 낳아서 알잖아요. 애만 낳았다고 다 난 게 아니잖아요.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키우는 게.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구원받은 인생이 제자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되게 하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 같은 걸 잘 봐야 돼요. 되게 하리라는 말은 그 뉘앙스가 뭡니까? 뉘앙스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바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숙성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말이 되게 하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되게 하리라는 이 놀라운 요 말 안에 여러분 속에 주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숙성하는 이 과정에 제자의 삶을 잘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루어지지만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나 새 생명이 되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제자로서의 예수님으로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시간이 걸려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연단이 되어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그 과정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성실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버릴 줄 아는 삶을 사시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주의 영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거듭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할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돼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훈련을 누가 하시냐? 내가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삶에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도 오게 하고 역정도 받고 하는 그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걸
잘 이겨서 이 연단을 잘 받으셔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어려운 당해 이럴 때 그것이 전부 다 영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절대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그걸 이겨내요. 우리 사업하시는 어떤 사장이 갑자기 믿음이 좋았는데 막 갑자기 목사님 난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5년 후에 만났는데 목사님 저 그때 말씀은 참 많이 알았지만 이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 내 안에 가졌던 그 말씀이 다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막 살아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지금 진짜 그때 그 어려운 역경의 과정이 주님이 나를 훈련시켰던 영적 훈련 과정이었던 것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특별히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정답이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습니까? 제자로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교회가 소중합니까? 제자로 만드는 최대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코칭해주면서 그걸 설명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인생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면 집사님 조금만 견디고 기도합시다. 옆에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제자 돼 가는 거죠.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주님께서 그것을 서로 돕고, 돌보고,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헌신된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많이 배워갖고 머리통에 나 집어넣으면 그 믿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저희 경우 보니까 그거는 반쪽이에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도우심을 따라서 함께하는 형제들과 함께 그 어려운 연단 과정들을 잘 같이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축구 선수들은 거의 뭐만 생각합니까? 축구만 생각합니다. 여기 축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에도. 축구만 생각해요. 축구 잘 생각 많이 해요.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생각하면서 함께 하겠지만, 축구 생각해요. 우리 재원이 같은 경우도 거의 내가 보니까 이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들이 그거니까 내가 맨날 뒤에서 이렇게 시간만 되면 이렇게 다른 선수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나하고 하는 소리가 그래도 착해가지고 아빠도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늘 거야. 다 아는 걸 얘기하지 마. 속으로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요. 당연해요. 왜? 그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또. 자, 야구 선수는 뭐만 생각해요? 야구만 생각해요. 그처럼 전 삶의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 헌신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의 업이나 자기의 삶의 내용이니까 하지만 그냥 우리 진정한 최고의 우리의 삶의 헌신은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 주셔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되겠나?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다 그걸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한 사람들에게 다 전유물로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전 영역이 다 똑같이 다 제자예요. 영역이에요. 전 영역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어떠냐?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과 소산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고 주님을 생각하며 쓰고 살고 하는 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학생을 배출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그게 제자예요. 회사원으로서
건강한 몸으로서 그 회사의 일에 성실하게 행동해서 그 회사를 건강한 회사로 만드는 데서 성실하게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살면 그것이 제자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회사 속에서 보여주는 삶이 그게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지식, 경험, 기술, 소유를 최대한으로 다 동원해갖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역별로 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뭐 있으면 안 돼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그 예수 믿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누리고 살면 그게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절제하고 전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통 큰 것이 바로 제자예요.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전략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는 통 큰 것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낸 게 아니라 기억하실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신적인 삶, 이타적인 삶, 사람 낚는 그런 어부의 삶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삶이 그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내 거 다 챙기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는 사람들 치고 주님이 다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주님 따라간다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